다 컴다운 됐지? 네. 이제 제일 현재가 네. 이제 달자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 한 가지는 네. 말씀에 신실한 한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지금 봤던 거. 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면 네. 얼마든지 네. 자기가 옳다 하는 것도 눈이 보일 만한 안장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믿는 거야. 네? 그런데 나는 내 것을 버리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했어? 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문에 들어가는 거야. 예. 형제가 한 말들을 쭉 내가 이제 다 메모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 되는 것만 하는 대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메모를 한 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질문을 기술을 한다 싶어서는. 예. 제일 먼저는 날짜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네. 형제가 늘 주장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날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7년이 날짜라고 아니 형제가 말하는 안식일이든지 뭐 일주일이든지 중간이 나흘째든 뭐 어쨌든 간에 뭐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시작이 없는데 무턱대고 나흘이다 사흘이다 뭐 이런 얘기 다 좀 없으니까. 그럼 제가 또 언제- 말씀드려요. 응? 그럼 지구 역사가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면은요. 기원전 4001년.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를 지금 질문한 게 아니라 네. 형제가 말하는 그 날짜라고 하는 개념이 개념의 시작점이 어디를 기점으로 잡냐 이 말이에요. 4001년 몇월 며칠이에요? 시작한 2월 10일. 유대로. 그럼 형제가 지금 말하는 자꾸 날짜 얘기를 하니까 네. 날짜라는 어떤 시간이 시점이 있을까 알겠어. 그래야 날짜가 시간이라고 될 수가 하는 될거 건 성경에서 아니겠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가 이 아비벌을 새해의 첫 달로 하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아비벌이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형제가 말하는 거 아니면 간단하게 해서 출애굽기 12장을 기점으로 잡는 네, 거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의 아비벌 첫달 첫날 네. 그날부터 계산해서 안식일까지를 계산해 좀 하는 거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뭐 그런 달력이랑은 상관이 없죠. 일주일 제도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형제가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한 주간 중의 7번째 날. 7번째 날이라는 그런 개념일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럼 그 한 주간의 예. 7번째 날 그 이전에 시작 날이 있어야 시작된 시점이 있어야 계산을 하잖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형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시점을 어디로 잡냐 이 하루에 첫 시간 어디가? 네, 첫 시작점. 하루에? 아니, 시간을 2030년이 시간의 시작점이 시작점 뭔지 언제, 형제가 지금 언제부터 갖고 시작이야? 이거는 있잖아.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이 날짜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때문에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하루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오늘까지. 창세기 1장 14절부터 따지네. 예. 자, 그런데 창세기에는 넷째 날이 창세기 1장 14절이지 첫째 날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너희들이 날짜와 그런 것을 하는데 하늘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내가 왜 이걸 형제한테 자꾸 질문을 시작을 하느냐면 물질계의 형제는 물질계의 시간 개념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 해, 달, 별의 운행 때문에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이 기점을 여기로 잡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과 이렇게 인간들의 시간이 같으냐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 시간은 성경에 근원적인 시간과 어디? 하나님의 시간과 일단 내 때는 내 날은 정해져 있지만 너희 때는 항상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기점이 서로가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제가 말하는 넷째 날의 시간 개념이 없단 말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슨 몇월 며칠 날 안식일 날 수요일 날 가만 있어봐.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요.
지금까지 형제는 자꾸 날짜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그 질문이 이 생각이 난 거야. 집착이라는 단어 쓰시는데요. 왜 집착이라는 단어 쓰시는지 잘 모르겠고. 1장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거 말하는 건데. 1장 14절은 네. 물질기의 시간이 시작이지. 그렇죠. 근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라고 말했는데요. 야, 예수님께서 이 만물 위에서 오셨잖아요. 이 만물 내가 말하는 시간이잖아. 아직 질문도 안 끝났는데 내가 뭔 질문을 줄 알고 이렇게 답변해. 예. 그렇게 물어보면 버릇된 것 같은데 참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는 형제가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말 못하게 하고 다 들어라. 네. 일단 뭔 얘기인지를 일단 들어보고 나서 뭐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하면은 자꾸 차고 들어서 자꾸 그러면 나보고 얘기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네,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습관이 되면은 그건 주의 주는 소리야. 내가 어른이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누구하고 가서도 대화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줬으면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주고 다 예. 들어보고 나서 메모를 할 거 있으면 나처럼 메모를 다 해서 예, 또 예. 질문거리가 있으면 다음에 질문을 하고 이래야 토론이 되는 거야. 예, 예. 그게 신사적인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은 네. 시간도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않으셔야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얽매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계산을 할 때 형제가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계산을 얼마든지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네. 근원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넷째 날의 시점이나 6월절 날의 시점을 네. 가지고서 형제가 지금 추측을 했거나 아니면 연구를 한 거잖아. 그렇지? 아니요. 형제 좀 분명히 했잖아. 네. 창세기 1장 14절 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6월절이라고 했다가 그것을 내가 뒤집어서 물으니까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을 기점으로 잡는다고 대답을 했잖아. 그렇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한 거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네. 형제가 시점을 잡은 것이 네. 물질계의 시간에 근거해서 네. 시점을 잡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성경만 가만히 있어봐. 또 시작이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네. 대화를 안 켰다는 거야? 아니, 듣는데 지금 그 질문하시는 거 다 하면은 메모를 하라고. 아, 내 얘기를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말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여기에 추가된 추가될 질문만 얘가 질문이 아, 끝나면 네. 있으면 하시고 할 얘기를 내 시간을 줄 거라고.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러면요, 저 한 가지씩 해주세요. 그때 내가 질문하면 1, 2, 3, 4, 5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 형제 하는 말을 체계적으로 질문을 해야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만 신사적인 진리 토론인 거야. 이렇게 해야만. 예. 낱말을 탁 끊어가지고서 자기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말 같은 게 되거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시간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야.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게 1번이 문제가 지금 날짜,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날짜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물질 세계의 시공에 관한 말씀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그러잖아. 야, 요거는 이제 답변 시간 줘. 답변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아비벌이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물질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달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태음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간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물질계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시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답변이 지금 형제의 답변 얘기는 출애굽기 12장 또는 창세기 1장 14절은 인간의 관점으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인간의 관점으로 말한 거네.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너희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가만있어. 그게 아니고 하지 말고.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붙이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그 모르게 레위기 상관없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아, 내 말을 들어요. 일단 적으시면 답변한 대로만 나 또 이제 그걸 인본주의 저 적어놔요. 예. 모든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지. 인간의 기점으로 인간을 중점으로 말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넷째 날 이전에도 첫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있었어. 네. 그 시간을 왜 빼고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저거 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아니 창세기 1장 14절부터요 의 기준을 말한다 하길래 지금 아니 제 말을 오해하신 거야. 거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4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의 단위들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날짜와 징조와 사계절과 연한을 이루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케이.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이렇게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야. 형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거기에 1장 14절 이후에 맞춰서 지금 날짜든 안식일이든 사흘반 뭐 넷째 날 무슨 요일날 죽었든 뭐 무슨 요일날 부활했든 전부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계산을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기 오케이. 명현님께서 아비벌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이 태음역인 것도 아실 텐데 그 물질교냐 하나님의 시간이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네.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네. 것에 비유적으로 물질적인 다 표상인 거지 영원한 것에 대한 표상이잖아. 그럴 수 있죠. 시간도 네. 물질적 공간도 전부 표상이지 영원한 건 아니잖아. 영원한 건 하나님 한 분이지. 천지는 없어질 거지.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천지는 없어질 거지. 천지는 없어지지. 네? 예. 말씀이신 처음 땅이 하나님은 없어지죠. 처음 하나가 처음 땅. 말씀이신 하나님은 없어지는 일이 없지. 예. 그러면 기점을 잡을 때 근원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점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 맞지. 예. 예? 예. 없어질 얘기는 백날 해도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지는 시간을 얘기를 백날은 형제가 그에 막 진짜 형제가 말한 것처럼 연구했더니 막 잘하죠. 하나님의 세계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 한번 안 해봤지. 저희가 뭐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할 수 물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 대한 말씀이고 모든 예언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 속한 시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창세기 1장 14절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 있었어. 있었죠. 그러면 그 시간을 나한테 그 어떤 기점을 가지고서 이런 계산을 했는가를 나한테 답변을 좀 해달라 이 말이야. 아까 우리는 나타난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아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맞잖아. 확정하면 안 맞잖아. 아까 저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렸죠. 그렇지. 형제가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거야. 네.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계시되고 내가 깨달은 바로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런데 예. 딱 맞다. 이것이 많이 진리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맞지. 어떤 부분이요? 모든 형제가 지금 주장하는 날짜에 관한 모든 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양심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옳다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그것뿐이지. 대한 최종 확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 그런 기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열성은 2023년도 4월 1일부터 비가 안 온다라고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성은 판단해 줘서 나중에 그날 실제로 인정하는데. 하늘을 닫아야지 비가 안 오는 거지 제가 비를 안 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에 깨달음에 대해서 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전파를 하고자 하는 열정 네. 또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전도자가 안 되는 거니까 건국비 사는데 예. 형제가 지금 예. 시작점을 뭐든지 근원을 예. 기점을 잘못 잡았으면 예. 형제의 견해일 뿐이지 예. 틀릴 수도 얼마든지 있냐 그 그럼 말이야. 제가 이거 인정하냐 그 말이야. 제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럼 아 인간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형제가 아니, 지금 제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뭐 무슨 날 하는 거 전부 틀릴 가능성도 50대 50이네. 제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저는 아니, 100%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그러면 형제의 견해지 벌써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 안 맞아 들어가잖아. 제가 기점을, 대답할게요. 시작점을 잘못 잡았으니. 제가 대답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만약에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도를 열심히 전했는데 제가 전한 기도에 대해서 100% 믿고 저를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과 마음을 합해서 2023년도 4월 1일 날 그때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럼 제가 기도를 만약에 둘이 합심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사람이 진짜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 그럼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50대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도할 때요. 100% 믿음으로 하지. 믿음으로 하지. 그러면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합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게 뭐든지 시작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모든 근거를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시작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할 때 예수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날짜를 계산을 했던 때를 계산을 했던 그래야 맞지. 그렇죠. 형제가 연구한 것을 관점으로 100% 맞다고 장담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저는 맞다고 주장하지만 본인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경과 안 맞으면 인정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과 안 맞으면 그걸 저한테 말해주시면 되는 그치. 것이지. 제가 그래. 너는 반신반의하면서 너 그거 전하고 있지.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형제가 예. 계속 주장하는 날짜, 시간이라고 하는 네. 기점을 예.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느냐, 예. 넷째 날로 잡았느냐 이것을 사실은 내가 질문을 예수 했어요. 그리스도로 잡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1장 14절 지시를 하길래 예.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있었다고 그랬어.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면 옛날에 묘성을 달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묘성이나 하늘에 있는 오리온 성전이나 이런 거는 지구가 창조되기 훨씬 전에 창조가 됐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근원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근원을 시작점을 잘못 잡아놓고 나서 내 주장은 100% 맞다라고 했다가는 망신당할 수도 있는 거야. 네, 망신당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30년 수요일 날 먼저 죽은 것 때문에 예. 사흘 동안 저 목금토 예. 땅 속에 있다가 부활됐다. 네. 형제가 말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땅을 말하는 거야? 무덤 속 무덤. 무덤이 흙이었어? 돌이었죠. 뭐랬지? 돌 속에 있는 것이 땅 속에 있는 거야? 그거는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시려면은 나 형제님이 생각하는 수요일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날이다. 이런 결론이 있으시면 그건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날일 수도 있다라는 건 아까 처음 시작 질문에 형제는 물질기의 시간을 기점으로 잡았으면 기점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건 확정을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요. 나영님 저희가 이제 그 천문 미국의 천문 그러니까 미국 해양 관측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보면은 그 지난 과거에 모든 천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궁창의 진실한 증인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흙무덤에서 부활될 수 있어 없어?
땅속에서 부활될 수 있어 없어? 흙 속에서. 흙 속에서요? 우리가 있는 흙이요? 거기서 왜 부활이 안 되는? 글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 지금 묻는 거야. 하나님께 명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흙무덤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람들과 같을까?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응.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는 흙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기 무덤을 만들어 바위 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지. 네, 제가 알고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 첫 아담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 첫 아담 하다. 어디요? 질문이 뭐예요? 아담. 첫 아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고.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첫 아담의 올림과 근원이 있어야 되니까 와야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있을 거야. 예. 갈 곳이 흙에는 돌이 하나도 안 섞여 있어요? 섞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난 지금 질문하는 거야. 예, 말씀하세요. 마지막 아담께서 온 곳과 첫 아담이 온 곳이 있을까 있고 간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 아담께서 온 곳과 가신 곳이 같은가? 다르지. 살려주는 영이셨으니까요. 그러면 형제가 지금 강조한 점이 네. 사흘 동안 네. 땅 속에 있다가 부활됐다 네. 그랬는데 네. 그 땅이라는 개념이 네. 흙 속이라는 말이에요, 바위 속이라는 말이에요. 바위 속이 그러니까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가 earth,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내가 3일 밤낮을 지내고 그리고 3일이 지나간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그 때문에 약속, 질문을 하는 거야. 예,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영재님께서 돌과 흙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돌을 가르면 흙이 되는 것이고 흙을 뭉치면 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있었느냐 흙무덤에 있었느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에 의문입니다. 굉장히 큰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나영재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 돌만 있었는지 흙도 섞여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기록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돌무덤 속에 계셨다라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밤낮 계시다가 나왔구나 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때의 달력을 보면은 실제로 6월절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러기 글쎄, 난 지금 뭐 무슨 요일 뭐 날짜 지금 이건 뭐 지금 아까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 끝났으니까 관심- 첫 번째 질문에서 네. 그 얘기는 끝났으니까 자꾸 드리고 싶지 않고 이걸로 하루 종일 끝낼 거야 할 거야. 흙에서 온 사람 보고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질그릇이요? 네. 돌에서 부활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무덤이 열려서 의인들이 많이 부활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다 돌무덤 아닌가요? 자, 예수님의 부활 때 예. 같이 부활된 자들은 예. 다 돌무덤에서 부활했어요. 그건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죠. 어떻게 성경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네? 제가 성에 가지고 올게요. 바위가 터지고라고 돼 있는데 아는데 좀 찾아와요. 이 흙사람과 돌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좀 이거 가져오세요. 흙사람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가 그거 아닌데. 성경아. 아까 그 앞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요 밑에 요 밑에 있다. 요 열어보니까? 밑에. 바로 요 밑에 밑에. 아. 등장 밑에도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내가 관심을 갖고 지금 질문하는 거. 예, 근데 중요한 논점만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돌이냐 흙이냐 그게 땅속에서 땅속 돌고 일단 부활을 첫사람은 흙에서 취함을 받았고 흙으로 돌아갔지. 창세기.
첫사람은 흙에서 취했고 흙으로 돌아갔잖아. 첫 아담은.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면 뱀 먹으면 중심도로 뭘 먹으라고 그랬죠? 뱀에게 돌아갈 자와 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갈 자가 같을까? 다르겠죠? 대조가 아니라 달러? 달라요. 같아. 다르죠. 다르지? 자, 이제 요걸 정리한 다음에 네.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자고. 네. 네. 요나가 네. 밤낮 사흘 동안 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거 요나서 1장 10절에서 12절 그 인용하는 건 뭐 다르니까. 네. 인자도 네.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을 때 이 물고기 뱃속을, 네. 큰 물고기 뱃속을 땅속이라고 예수님 말했다 이거예요. 비유적으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구약 성경에는 물고기 뱃속인데 네. 수월이라고 돼 있지, 물고기 뱃속. 그래요? 어. 네.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수월은 아까 제가 배웠던 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물론 그럴 수 네. 있어. 뭐큰 문제는 아니지. 수월 이게 음부야. 예. 요나가 음부에 들어갔다가 네. 사흘 만에 나왔는데 네. 이제 토해내가지고 예. 물고기가 이제 뭐 무트로 토해냈다 이렇게 했는데 네. 나왔는데 실제 설명에서는 수로의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용어가 형제가 잘 알고 좋아하는 네. 히브리어에서는 바다 짐승이라고 돼 있어. 바다 짐승이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 바다 짐승. 창세기에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게 바다 짐승이거든. 물고기요? 창세기에 네. 장세기 1장 5일에 바다에 물고기들이 나게 하셨는데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무슨 원래 여기 있잖아. 그런데 그게 바다 짐승이라는 용어잖아. 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짐승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요. 예, 근데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네. 이런 예시를 네.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올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면 바다 짐승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예수님이 바다 짐승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오겠다라는 말이 형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 이 말이야. 그럼 거기서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그 이제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뭐라고 말했냐면 위로 올리셨다 하셨음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우리가 네 생물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도 4권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요 각도가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해 놨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저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은 보통 사람으로 이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30년이 지나가신 후에 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에는 메시아로 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3일 동안에는 땅 속에 계시고 그리고 3일이 지나간 후에 생명의 왕으로 무덤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살렘 왕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년 동안 잠깐 요거 메모를 한번 질문거리 하나 떠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000년 동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3,000년 동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중계림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말하고자 하는 3,000년 지나면 3,000년에 계시다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감람산 위에 그 새 예루살렘이 좌정을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렘 왕 우리가 보통 말하는 3,000년 동안 멜기세덱 계시다가 새 예루살렘이 네. 3,000년 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 3,000년 인자로 오셨던 예수 이후에 3,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야. 십자가 이후. 십자가 이후에 네. 3,000년. 예. 오케이. 십자가.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설 것이고 감람산이 낮아져가지고 새 평지가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오지? 감람산. 감람산으로. 네. 그러면 이 질문이 하나 더 생겼어요. 때문에 두 가지가 두 번째다가 흙에서 취함을 입은 흑사람은 예. 생애를 다하는 끝날이 오죠. 흑사람은 영원히 살 죽잖아. 네. 흙에서 취하는 거.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영생하는 거니까. 우리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이제 그건 이 형제 생각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네. 무슨 그러면 네. 마태복음 지금 12장 40절을 예.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한번 보자고.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여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맞습니다. 누가복음 예. 13장 같이 읽는 거예요. 예. 성경은 흐름 있는 것이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말하고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31절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은 예표상으로는 여우라고 되어 있지? 들짐승 들깨기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실제는 헤롯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은 자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은 예수잖아. 네. 헤롯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왕좌를 그가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것을 지가 지금 감탄해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상황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자 오늘과 내일은 예. 이틀이네. 예.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 제3일에는 예. 완전하게 길이라. 예. 그럼 이게 3일이에요? 근데 그 오늘과 내일 33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아니 네. 오늘과 내일 네. 제3일까지 예, 하면 알겠는데 그 제3일이 모레를 말하는 건지는 33절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주시 사흘 길을 간 거잖아.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제3일은 모레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 33절에 나오잖아요. 우측에 나왔나? 오늘과 이렇게 돼 내일하고 있잖아. 모레는 내가 갈 길이 있고 오늘과 내일은 예.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 이틀 동안 하는 거야. 예. 제 사흘에는 완전히 되는 그거 날이잖아. 아는데 그 제3일이 모레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게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 부활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가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분이 네.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지금 말하는 건데 나영재님 제가 조금 말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요걸 설명을 할게요. 요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야,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네, 내가 모레가 제3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길이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3일에는 예. 완전해진다 그랬지. 예, 그 제3일은 모레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33절에서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을 여기 봐. 말하잖아요. 33절 내가 모레는 모레까지도 가는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33절. 내일과 오늘과 내일은 예.
그러니까 22 일을 하시다가 예. 오늘과 내일은 일을 하시다가 네. 제3일에는 예. 완전케 된다는 알아요. 거예요. 아는데 그- 완전케 된다는 것이 뭔 뜻인가를 지금부터 말하려고 그래. 예.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육신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치 못한 거예요? 완전치 못하죠. 그렇지? 부활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하나님 원래 영이시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해야 완전케 되는 거잖아. 네. 인자로 와서 고난받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기간은 완전케 된 게 아니지 않냐 말이야. 전도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 전도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네. 제3일에는 완전케 된다 그랬어. 이것은 제3일에 완전케 된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원래가 영이니까 원래의 영광을 다시 집취한다 그 말이야. 육을 벗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은 육을 입고 있지만 제3일에는 완전케 된다는 말은 육의 몸으로 완전케 되는 줄은 없지 않냐 이 말이야. 육의 몸은 어떻게 완전하냐고. 하나님만 완전하지. 하나님은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만 완전하잖냐 이 말이야. 명치가 되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육의 몸을 입었지만 나영님 죄송한데요. 1분 동안 화장실 갔다 편안하게 갔다 오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해야 되잖아. 사람을 걷지 않으면 안 되잖아. 육신의 모양으로 인자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6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2절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 후에 저희 16장 교사님께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인자 예수의 모양이 아니지. 사울 전의 그 모양이 아니잖아 지금. 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여기 지금 실현된 사실이잖아.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랬던 여기 이렇게 모양이 지금 된 거 아니야. 완성된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영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육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을 수가 없다. 다른 모양이니까. 영의 몸.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있다. 둘은 네.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읽고 왔자. 아 그거는 제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요.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토양이었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는 곧 아담으로 예표가 된 거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부활하시던 날, 사흘되던 날 다른 모양으로 이게 시골로 갈 때 다른 모양으로 뭐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누가 보면 나타났다 이제 그 지명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어쨌든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인자로 오신 주님과는 다르다. 모양이 다르니까 육신의 모양이었다가 하나님의 모양이 됐단 말이야.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했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예수의 인생 과정이잖아. 인자로 와가지고 신의 모양대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 자, 이와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구원이지.
나도 육의 몸을 벗고 예. 영의 몸으로 입고 영광 중에 주의 날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예. 믿음 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돼. 흙에 쏜 것은 반드시 흙으로 돌려보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욕으로 못 간다고 했으니까. 예. 흙으로 온 것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흙에 쏜 것은 뱀의 밥이 되는 거야. 동신도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예. 뱀 보고 넌 보석 먹어라 이렇게 돼 있지가 않으니까. 자, 이 문제를 지금 이제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거 했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 12장 11절로 13절 얘기야. 현재가 아주 강조하는 거야. 네. 거기에는 네. 1291과 1335일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이것은 형제 나름의 그 계산을 했더라고. 근데 형제의 계산이야, 이것은.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교단 사람들의 특징이 네, 하루를 네. 아유 나 그 안식일교단 사람들 아틀란타에서 얼마나 그 목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내가 너무 빠삭하게 알게 돼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맨날 며칠 이러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기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 이거에 대해서. 그래가면서 다니엘서는 안식일 교 목사가 아니면 강의를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 자기네들만 다니엘서를 아는 거야.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날짜를 말할 때 네. 형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대. 기본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단수로 되어 있는 날, 단수로 되어 있는 때라고 해도 예. 항상 시작점과 예. 끝점을 합해서 한 날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 인센조의 언어 관습이야. 예. 단수였거든 게 전부. 예. 단수이면서 복수단 말이야. 날들. 그 날들을 감해주시지 않는 그 날을 감해주시지 않는 같은 개념으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셈조의 언어 관습이야. 때도 마찬가지야. 시작점이 있고 때라는 건 이제 뭐 한때, 두때, 반때에도 관계가 되고 창세기 1장에서 네 때 사시라고 돼 있지. 사시. 그건 계절이라는 말이니까. 모에딘. 예. 야, 때도 시점이 있고 종결하는 결정이 있는 거야. 예. 시간도 마찬가지야. 네.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네. 아침으로 마치는 거야. 네. 때는 6월절 아비벌 얘기했는데 쌍나는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추수하고 쉬는 때가 끝이야. 항상 뭐든지 단수로 돼 있지만 단수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것이 센조의 언어 관습이다. 그래서 1260일이나 1290일이나 1335일이나 그러면 기본이 이제 1260일부터 앞에 나왔는데 1290일이면 30일이 추가된 거죠. 1335일이면 45일이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 15일이 더 추가된 거니까 45일이 추가된 거예요. 그럼 이게 도합 두 때 중에 45일이 된 거야. 추가된 한 때는 30일이 추가된 거고 추가된 그 다음 때는 15일이 더 추가된 거잖아. 그래서 도합 45일이 지금 1260일에서 추가된 거잖아. 이제 이런 것을 시점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들은 바로는 그 목사들 이제 얘기를 이제 하도 오래 들었어. 저는 안식일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얘기한데 뭐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그분들의 해석을 믿지 않아요. 네. 자,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핵심이더라고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1일을 40일이 40년이 된 걸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요것이 기초더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의. 예. 그러니까 30일이면 30년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계산으로는 1일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45일이면 45년이 되는 거야. 1260일이 지난 후에 이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에 있었어. 도시록에 보면 증인들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30년, 45년 요것을 딱 맞추더라고. 그 근데 사람들은. 그분들 해석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거기 바탕에서 근데 저는 그분들 개념이 해석 안 나왔기 믿거든요. 때문에. 그래 안 믿어. 안 믿어도 바탕에서 이게 문제는 나오고. 어쨌든 그런 그들의 이런 계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난 느낀 거야. 그래서 아까 처음 첫 번째 질문에 이런 모든 날짜나 때에 관한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라는 걸 첫 번째 질문을 했었던 아, 그 거야. 시점은 그런 문제 그 때문에. 70일의 예언이 그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 야, 그거는 아실 텐데요, 그렇죠? 아니 글쎄 시점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모든 문제의 이렇게 기초이신데 또 끝도 네. 끝도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로 맞춰야 된다라고는 원칙에 맞춰서 모든 걸 시점도 날짜도 때도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네. 못하는 그런데 현재는 아까 내가 또 첫 번째 질문 때 이제는 생각 좀 바꿔줘 하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4절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아비골을 제시했어. 그래서 그 문제는 형제의 계산이 100% 맞다고 장담은 말을 맞을 수도 있지만 50대 50이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양심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0%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은 제가 지금 양재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형제의 믿음이야. 그거는 네, 형제의 믿음이고 하지만은 성경의 성경의 관점은 시간이든 때든 어떤 사건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맞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의 시점이 그래서 아까 우리는 그러니까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느냐 했더니 시간이 있었겠죠. 그랬어. 자 그러면 형제가 말하는 넷째 날 이후의 시간 계산에 맞춰서 안식일이라는 걸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밖에 안 맞아요. 넷째 날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지나야 7일이 되는 건데 앞에 사흘은 지금 빼놓고서 넷째 날부터 시작하면 계산이 맞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형제가 기점을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을 잡아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뭔가 오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좀 풀어줘봐. 그럼 말하고 나면 의도가 뭐야? 풀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나 인간의 시간이나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단위는 다 인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영원 속에 계시는 하늘 위에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시간들은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주장하는 그 시간 단위에 기초해서 시간을 그것은 말씀. 형제의 말이지 성경이 그런 아비벌이 언제예요? 아비벌이 언제예요? 형제 아비벌. 아비벌 비싼 이것을 지금 내가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형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말을요. 너무 서들고 네, 말을 형제가 자꾸 네. 말을 너무 잘라 잡고 이러면 시간이 더 걸려. 아니, 지금 말을 하라고 해서 말을 한 건데.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았잖아. 시점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즉 신약의 용어로는 영원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